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순서지에는 10절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12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유튜브 송출, 생방송 송출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좀 끊기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데 아직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생중계가 좀 끊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영상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끊겨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생중계는 생중계대로 하고 생중계가 끝나는 대로 녹화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된 영상이 업로드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했지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제자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을 소개합니다. 다른 사도들, 바울을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를 했는데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않고 90세 이상 살다가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 소문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제 살아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갔던 교회의 리더입니다. 요한일서는 이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 당시 한 요한이 80세 후반에서 90세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때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여러분들께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나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에 세 번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치, 그들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고 또 서로 다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요한일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기록이 되었고,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면서 요한일서를 읽어야 요한일서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 보라라는 말은 그저 단순한 취임새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보라라는 것은 보다를 의미하는 에이돈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근데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목한다 라는 뜻이 있고요. 의미를 더 연장시키자면은 깊이 생각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라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하자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깊이 묵상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무엇을 깊이 묵상해야 될까요? 그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나를 한번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실제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소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사귐의 관계 속에 우리가 초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한 사귐 속에 초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존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이야기한 이 복음을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초청을 받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비한 삼위일체 관계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의를 행해서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이 복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대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하나님 그 성경에 써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모든 이 성경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계신 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 우상화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 우리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다는 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돌아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망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기 우상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깊이 묵상할 때 내가 이 구원의 망, 이 구원의 관계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해라, 복음을 깊이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복음의 사건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우상화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죠. 우리가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가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를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해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소망 안에서. 이게 바로 김달련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을 보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겠지라는 그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늘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한마디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지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해.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 어떤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너희가 깨달아야 돼. 우리는 그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깨달은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모든 의무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됐어. 그것은 다 유치한 거야. 그건 어린아이들과 같은 거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윤리적으로 자신들이 깨달은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윤리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게 되고, 이 윤리적으로 방종한 삶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성적인 방종과 연결이 됐었어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맞서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장차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늘 자신을 깨끗이 해나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러한 의무를 무의미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고,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7절 시작. 자녀들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속지 말아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이런저런 죄, 작은 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면서 살아가죠. 나 어제 죄 졌는데 그럼 나 마귀에게 속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죄를 한 번 지으면 넌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고 우리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막 죄를 지으면 마음이 뿌듯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두드리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그렇게 하는 거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아 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있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연약함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야.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요한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은 의를 행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규칙을 지키는 삶,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 보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충만해져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의로운 삶입니다. 요한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면 늘 설교의 주제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늘 사랑하라는 이야기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요한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늘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 다른 말씀, 다른 이야기 해주실 거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윤리적인 토대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규칙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 자매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창조력이 필요해요. 창조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창조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성령의 몇 가지 열매라고 하죠? 9가지 열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이 열매는 단수입니다. 단수. 성령 열매는 몇 개라고요? 1개. 성령 열매 1개인데 왜 9개나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고 그 옆에 세미콜론이 있다는 거예요.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무엇입니까? 보충 설명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인데 이 사랑이 다양하고 창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떨 때는 기쁨으로, 어떨 때는 오래 참음으로, 어떨 때는 자비로, 어떨 때는 양선으로, 어떨 때는 충성으로, 이렇게 사랑의 모습이 다양하고 창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마주하면서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그 필요에 우리가 창조적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뭐가 죄지? 죄 안 짓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가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나? 주일날 교회 빠지고 가족들끼리 여행 가면 하나님 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벌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상 주시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더 덕을 세우는 것인가? 무엇이 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잘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윤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2026년 한 해가 우리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다. 창조적인 응답.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더 유익한 것, 더 덕을 세우는 것,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창조적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보다 더 덕을 세우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